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라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11조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11조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 또 11조를 드리는 이야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전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을 11조라는 그런 상징적인 대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을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다는 아니죠. 그렇지만 참되게 바르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그런 생각이 아니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의 신앙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 그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예배 생활도 그렇죠. 예배에만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떨 것이냐, 대략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봉사에 힘을 내는 것이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이나 정말 성경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신앙의 한 단면을, 한 부분을 보여주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부분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제물을 드리는데 깨끗하고 좋은 것, 그런 예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그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1조와 예물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는 전체가 여섯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제 6번째로 마지막 이제 테마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제 이 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완악한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 보아야 쓸 것 없다, 쓸데없다, 하나님 믿어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의 명령을 지킨다고 뭐 좋은 일이 있더냐, 그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뭘 도움이 되는 것이 있더냐, 오히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독하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멀쩡한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는 거죠. 그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말이 나를 대적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 읽으면서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의 삶이 너무 힘겨웠다는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와중에 하나님께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어렵게 정말 피땀 흘려 재건축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 짓고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어도 그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사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고달픈 인생,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성실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나름대로 신앙에 좀 힘을 내보려고 하던 그들이 애를 썼지만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자 다시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강해져 갔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쭉 보았던 내용 중에 얼른 생각나는 게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이거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부터 앞장서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다른 신앙과 섞이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까지도.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사에 드릴 제물을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게 정해 주신지 몰라요. 몇 년 된 뭐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 다음에 흠이 있어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그 대신 돈이 없는 자는 그러면 염소나 양을 가져오기 어려우면은 그러면 비둘기라도 사갖고 와서 하는데, 이것도 흠이 없어야죠. 그건 이제 정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제물. 그런데 그들은 좋은 거는 뒀다가 이거는 나중에 좋은 값에 팔고, 저거는 두어봤자 쓸모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거 갖다가 어차피 죽으면 피 흘리고 죽어서 불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게 뭔데, 그런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성전도 짓고 그 어려운 가운데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하면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대적했는데요?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제사도 지내죠, 율법도 지키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항을 하고, 말하자면 대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할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수긍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무슨 문제입니까?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신이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힘든 우리들을 돕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왜 전쟁이 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근데 그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런 자연재해가 내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걸 구경만 하고 막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만약에 신앙에 좋은 분이 이제 이런 사고나 이런 어떤 일로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제시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답은 듣더라도 항상 뭔가 찜찜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걸까? 왜 악이 더 성행하는 것일까? 왜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남한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왜 선한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세상인가? 그리고 신은 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는가? 라는 이 문제, 이 질문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 문제 가지고 골똘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덮어놓고 일단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하면서 납득은 안 가지만 그렇게 믿고 살려는 이들은 견뎌내는 것이고요. 간단하죠. 이유는 이런 거죠. 신을 열심히 믿어봐야 맨날 요 모양 요 꼴인데요. 뭐하러 믿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런 인간 세상,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현장에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걸 던져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거냐.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근원 끝까지 올라가면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인간 세상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슬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다툼도 시기 질투 분쟁 이 모든 자연재해 환경 문제 오늘날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은 죄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욕심이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게 하고 남의 것을 탐내게 하고 남들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고 앞장을 서게 하려고 하고 웬만큼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죄 아닙니까? 죄. 그리고 그 죄를 이 땅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계획을 세우시고 길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인간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셨죠. 유명한 신명기 28장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하리니 하면서 쫙 나오는 복 이야기.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택함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복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왕조가 영원하고 그 백성들이 강성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민족으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역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 것인지는 신명기 읽어보면요
복에 관한 말씀의 3배입니다. 왜 3배나 될까? 그만큼 염려가 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살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5가지 얘기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20가지 30가지를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곤고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반복되고 반복해서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흘러버렸습니다. 가벼이 여긴 거죠. 하나님의 최초 율법이 주어졌던 에덴의 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고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하게 순응하며 100%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지고 성경도 달라졌겠죠. 그들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인가? 그 문제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거 쓸데없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당장 눈앞에 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달라요. 교리라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런 문제로 따지고 덤벼들 때 하나님은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구나 했더니 우리가 언제 거역했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더 괴로우시죠.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정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방식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관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보이콧 하시는가, 관심도 없으신가? 아니에요. 계속 답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공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즉각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또 개인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이런 어떤 그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롭게 그것을 딱 해결해 주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럼 침략자에게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전쟁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그런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은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역시 우리 하나님 그 좋아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즉각적인 행동을 원합니다. 만약에 몸이 아파요. 지금 내 몸에 병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치료는 받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셔가지고 딱 손대고서 그냥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경제 문제로 힘겨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돈 통장을 하나 쓱 던져주시든지 카드를 하나 던져주시든지 아니면 뭐 금덩어리라도 하나 던져주시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 누가 갑자기 내가 로또가 맞았는데 자네 요즘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돈이 좀 필요한가 하고 찾아오게 하시든지. 뭐 옛날에 그런 간증하는 분 들었어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았던 양반이 좀 보자고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사업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어려운 모양인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당신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해가지고 도와주시더라. 그러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뭐 기도할 때마다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 낫는 것이 참 원하지만 그게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특별한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죠.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행동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어떠냐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행동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은 뭐냐면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큰 줄거리입니다. 당장 아픈 내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이하의 내용이 그 두 번째 이 관점에 대한 대답인데요. 오늘 이 대목을, 이 부분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서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평의 소리도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는 말을 똑똑하게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말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신다. 이 날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날이다. 이 날에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거역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분류가 될 것이다. 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그들의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원받는 무리와 그렇지 못한 무리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다. 그 날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대목은 14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유익이라는 단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일상용어로 바꿔 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그 이득은 눈에 보이는 이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당장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앞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참으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눈앞에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말들은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죠. 관심 없죠. 지금 당장 눈앞에 내게 이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도 인내하시며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내 이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100%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기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주님이 파송했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주님만 하는 줄 알았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막 낫고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가면서 흥분해서 보고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그러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죠. 일이 어렵고 삶이 힘겨워지면 우울해지죠. 먼 훗날보다는 당장 지금이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먼 훗날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주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신 그 중심이 뭐냐면 그때에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나눈다고 하잖아요. 나누는 그때에 과연 내가 오른편에 있을지 왼편에 있을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 참아주시는 그 편에 속하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골머리 아파서 해결돼야 되는 이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날에 있을 그 현장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기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늘 17절, 18절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비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다림, 그 믿음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